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으로서 7 천사들이 땅에 쏟는 7 대접 재앙들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이 재앙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향한 최종적 심판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이 심판은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17장과 18장에서 계속 묘사되는 큰 음녀 바벨론을 향한 심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바벨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의 바벨론을 상징하며 또 신약의 사도 요한 당시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했던 로마 황제와 로마 제국을 가리킨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17장 1절의 큰 음녀, 그리고 5절의 큰 바벨론은 바로 당시 교회를 핍박하던,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을 핍박했던 로마 제국과 황제를 가리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오고오는 모든 세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유혹하며 믿음에서 탈선하게 만드는 모든 나라와 제국과 왕들과 그 세력들과 철학과 가치관, 문화들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권력일 수도 있고 제도일 수도 있으며 또한 사회적 기관일 수도 있고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가치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요한은 이 큰 음녀를 가리켜서 5절에 그저 로마 제국이라고 부르지 않고 큰 바벨론이라고 상징적으로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비단 역사 속에 로마만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음녀의, 이 바벨론의 별명이 크다라는 것이죠. 1절과 5절에 보면 큰 음녀라고 했고 큰 바벨론이라고 했습니다. 막강한 세력, 엄청난 숫자, 그리고 대단한 재력과 화려한 세속적인 쾌락을 앞세운 음녀의 모습입니다. 대단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은 이런 세력과 영향력에 때때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밀려 요동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굳게 서야 하고 그 굳게 서는 믿음을 위하여 교회에 직분자들을 주셨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여러 거짓 풍조와 교훈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서에서도 남자답게 깨어 근신하여 자기 믿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또 지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자기 믿음의 옷을 지키며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위로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7 천사 중 하나를 명하여 요한에게 또다시 복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큰 음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심판을 요한에게 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이 큰 음녀가 강력한 힘을 가졌고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겠지만 그 박해 속에서 성도들과 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겠지만 이 큰 음녀의 운명은, 그 결국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결국은 바로 심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큰 음녀를 심판하시는 것일까? 오늘 간단하게 3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큰 음녀 바벨론이 땅의 임금들과 더불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기 때문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7 대접을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아멘. 이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고 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많은 물 위라는 것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 음녀가 끼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 전 세계적이다, 광범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줍니다. 음녀라고 하는 단어는 그 원뜻이 직업적으로 몸을 파는 행위를 하는 여자를 가리킵니다. 아주 단순하게 문자적으로 말하자면 이 음녀는 수많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을 향하여 온 세상을 향하여 자신의 몸을 파는 매춘 행위를 하는 여자입니다. 좀 더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당시에 로마 제국이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그 나라들에게 경제적, 정치적 안정과 번영을 약속했습니다. 그 조건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고 섬기며 로마 제국에 복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2절 말씀에 기록된 음행의 포도주입니다. 성경에서 음행의 포도주란 마음을 빼앗는 우상 숭배를 뜻합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호세아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그러니 음행의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경배하는 것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말 못하는 우상을 섬긴 행위를 가리켜 음행이라고 했고, 그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는다고 했습니다. 이 큰 음녀는 열방과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에게 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포도주를 제공함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쾌락과 방종을 부추긴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상징은 무엇이었습니까? 로마 제국에 복종만 한다면 모든 정치적인 안정과 사치와 쾌락과 번영을 준다는 것이었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기만 하면 그에게는 모든 것이 제공되었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로마의 쇠퇴와 멸망의 원인을 정치인들과 부유층의 사치와 향락이라고까지 부를 정도였습니다. 사치와 향락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돌려 물질로 향하게 만듭니다. 그 물질과 그 돈을 하나님처럼 숭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또 바울도 말하듯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이며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전서 5장 6절에서 사치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들과 같다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했다라고 책망한 바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2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도 이 큰 음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 큰 음녀가 주는 향락과 사치와 편안함에 모든 나라와 사람들이 자신들의 영혼을 갖다 바칠 정도로 강력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역시 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기가 정말 좋은 세상이 아닙니까?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의상 가운데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물질과 향락입니다. 사치와 쾌락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져도 나에게 돈만 있다면 안전하다는 생각에 돈을 우상으로 섬기며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의 생명도 불사합니다. 죽을 힘을 다하여 돈을 모읍니다. 그러면서 그 돈으로 또한 사치하고 향락을 즐깁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삶을 부추기며 유혹합니다. 정직하게 살아서는 고생만 할 뿐이다 라고 속삭입니다. 정도를 지켜서는 도태될 뿐이라고 말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예배당의 사람들을 채우라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음료와 그 음료가 주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요한이 볼 때 로마의 세력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요한에게 그 로마 제국의 명령에 따라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이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이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자들은 바로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물질과 경제적 안정과 성공과 사치와 향락으로 유혹하는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조직과 문화와 제도가 하나님을 떠나 나로 하여금 음행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동시에 더욱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경건히 살아가도록 분투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큰 음녀의 세력이 강력하지만 하나님이 이 큰 음녀를 심판하실 것을 믿으시고 그 심판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여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이 큰 음녀가 왜 심판을 받습니까? 이 큰 음녀가 탄 말과 그가 들고 있는 잔 안에 더러운 것과 가증한 것들로 가득 채워서 사람들을 유혹했기 때문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또 성령으로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우리는 이미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짐승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력이나 세력을 의미한다는 것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7 머리와 10 뿔은 7개 거대한 제국들과 그 제국들 수하에 있는 왕권들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름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큰 음녀는 고대 바벨론 제국과 로마 제국의 황제들을 선동하여 그들 스스로 신이라고 믿게 만들고 두라 평지에 왕의 금신상을 세우게 하고 황제의 석상을 세워서 숭배하도록, 황제의 우상을 숭배하도록 부추겼습니다. 앞서서 그렇게 할 때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평안과 사치와 향락을 제공해 준다라고 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던 초기 교회 시대 성도들이 어떤 고난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만 계셨고 한 주님만 계셨고 한 황제만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들을 위하여 피 흘려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은 결코 인간 황제를 예수님을 대신하는 황제로 숭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익디우스라고 하는, 즉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황제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고난을 당했고 재산을 몰수당했고 감옥에 갇혔고, 우리가 지금 관광을 통하여 이탈리아 로마에 여행을 다니면서 보는 콜로세움에서 2000년 전에 사자의 이빨에 물려 찢겨 죽임을 당했던 것들이 바로 역사 속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순교자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초기 기독교 시대는 어떠합니까? 일본 제국주의 침략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일본의 우상신인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결코
우상신에게 절할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한국의 초기교회 목사들과 많은 성도들이 극심한 고난을 당했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최봉석 목사님 등이었습니다. 불과 한 100여 년 전의 일입니다. 반면에 신서에 참배한 이들에게는 정치적이요 경제적인 안정이 부여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큰 음녀가 가진 권세입니다. 큰 음녀는 빛나는 옷을 입고 보석과 진주로 화려하고도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하지만 그 손에 든 금잔에는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민 여자라면 그 든 잔에도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해야 할 터인데 이 음녀가 든 잔에는 더러운 것들과 가증한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이 여자의 아름답고 화려한 모습과는 달리 그 안에는 정반대의 것으로 가득했습니다. 여기 가증한 물건이라는 원어의 뜻은 혐오스러운 물건들로서 우상을 숭배할 때 사용했던 기구들을 가리킵니다. 더러운 것들이란 음행에 관계된 것들을 가리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일과 직결되는 것은 바로 음행이었습니다. 우상에게 숭배한 다음에 그들은 우상에 있는 여사제들과 함께 음행을 벌이며 성적 방종과 쾌락을 즐겼던 것입니다. 이 여자는 금포도주 잔 안에 이런 더러운 것들과 우상 숭배로 가득한 물건들을 담아서 왕들과 사람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 잔 안에 있는 것들은 더러운 것이었고 혐오스러운 것이었고 보기도 싫은 가증한 것들이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불신앙자들이 볼 때 그것은 아름다운 것으로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약속하는 그 약속과 그 번영, 전도유망한 미래, 부유함과 사치와 향락과 쾌락 등이 그 잔 안에 담긴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나라가, 그 어떤 왕이, 그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쾌락과 사치와 부유함과 성공과 번영을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눈만 질끈 감으면 성공이 눈앞에 보이는데 그것을 어떻게 참아낼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문화를 보십시오. 술과 쾌락과 성적인 타락이 온 영상 매체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정치 이념에 몰입된 나머지 정치적 이념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우리 앞에 나타나는 음행의 더러운 것들은 그 본질상 더럽고 혐오스러운 것으로 가득한데 실상 사람들의 눈앞에는 매력적이며 화려하며 매우 설득력 있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음행의 포도주의 효과입니다. 이 잔을 마시기만 하면 눈이 흐려져서 분별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괴로운 일이 있을 때, 고난이 닥칠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건 사고가 벌어질 때 술에 자신의 몸을 방임합니까? 잊어버리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말로 잊어버리지만 좋지 않은 말로 말하자면 분별을 하지 못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술이 가진 위력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참된 성도들은 언제든지 깨어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술 취하지 말며 방종하지 않아야 하며 자기 믿음의 옷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더러운 것들을 더러운 것으로 볼 줄 아는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모독하는 짐승과 큰 음녀를 심판하실 줄을 이 성경을 통하여 읽고 깨닫고 묵상하심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큰 음녀는 왜 심판을 받습니까? 이 큰 음녀가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마시며 취했기 때문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아멘. 우리는 5절에서 이 큰 음녀의 이름을 알게 되는데 그 이름이 큰 바벨론이라고 했습니다. 큰 바벨론은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했습니다. 성도로 하여금 세상의 사치와 향락과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자들의 어미입니다. 사단 마귀이며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음녀의 이마에 또 다른 이름이 새겨져 있음을 여러분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따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여기 이 비밀은 계시록에 기록된 큰 음녀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큰 음녀의 이마에 비밀이라는 이름을 기록해 놓으심으로 이 사단의 세력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큰 음녀가 세상 인권들과 더불어 음행하였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으며 이제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피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음녀의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지 않으면, 이 음녀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으면 온갖 박해와 핍박을 통하여 죽을 때까지 고난을 준다는 뜻일 것입니다. 마치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믿음을 굳게 지키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사단마귀와 대항하여 끝까지 싸운 자들의 그 피를 벌컥벌컥 술 마시듯이 마셔서 취하는 모습을 상상하게 합니다. 여기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는 이 말씀은 사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네로의 광기를 보여주는 무시무시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또 그 이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그 칙령에 따라 죽임을 당하는 고통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네로 황제는 자신에게 굴복하지 않고 숭배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극심하게 박해했습니다. 로마 도시의 3분의 2가 불탔던 로마 대화재의 범인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돌림으로 수많은 성도들을 학살했고 죽였고 그들의 시신을 밤을 밝히는 횃불로 사용한 것으로 악명 높습니다.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 큰 음녀의 세력은 로마 제국과 황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큰 음녀는 불경건하고 부도덕하고 불순종하는 또 다른 나라와 세력과 문화일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 세속 권력과 제도와 문화와 사상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며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미혹하고 때로는 협박하고 위협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독재 권력으로, 또 어떤 경우에는 공산주의 사상으로, 또 어떤 경우에는 물질 만능주의로, 또 어떤 경우에는 세상의 향락과 사치와 쾌락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분별력을 흐리게 만들고 교회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이들은 본질적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악인들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온갖 화려한 것들로 성도들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솔로몬 왕은 잠언 5장 3절에서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7장 25절에서는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음료가 입술에 떨어뜨리는 꿀처럼 달콤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조금만 한눈을 팔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들어가기 쉽습니다. 이러한 때에 자기 믿음을 지키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대충 신앙생활하고 대충 주일 예배를 드리고 대충 삶을 살아간다면 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성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정리정돈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핍박이 필연적일 것입니다. 음료를 따르지 않는다면 동시에 커다란 대가가 따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박해는 더 이상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있다고 해서 모든 세상이 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할 것이라고 착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세계복음화연구소에 따르면 매해 10,000명 이상의 순교자가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인구의 전 세계 인구의 25%가 소위 우리가 지하교회라고 불리우는 신앙의 자유가 없는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한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음료를 따르지 않을 때 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과 핍박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은 경제적 손실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승진이 보류될 수도 있습니다. 신체적 위협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참된 성도들을 향한 음료의 유혹에 굴복한다면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겠지만 굴복하지 않는다면, 타협하지 않는다면 고난은 필연적입니다. 만일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고 음료가 제공하는 포도주를 마신다면, 그리고 취한다면 우리는 사치하게 될 것이고 영적인 눈이 멀어 향락을 누리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님이 야고보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부한 자들아 들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들은 믿음을 지켜 비록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향락과 사치로 우리의 믿음을 바꾸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피를 흘린 큰 음료를 주님께서 마침내 심판하실 것을 굳게 믿으시고 고난 중에도 깨어서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올고등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 1부에 보면 장차 망할 성인 장망성, 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 순례를 시작한 크리스찬이 십자가 아래에서 자신의 죄점을 벗고 구원을 얻은 후에 신실이라고 하는 성도와 함께 허영의 시장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이 허영의 시장은 바알세불의 마귀 군대가 5,000년, 6,000년 전에 세운 시장으로서 1년 내내 연중무휴로 온갖 헛된 것들을 팔기로 계략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이 시장에서 상품으로 가옥, 토지, 신분, 명예, 승진, 귀족이라는 직함, 국가, 왕국, 욕망, 쾌락, 매춘부, 은, 금, 진주와 보석을 진열하며 거래했습니다. 이 시장에는 1년 내내 요술과 사기와 도박과 노름과 술 취함과 온갖 쾌락과 악한 것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시장을 통과하셔야 했는데 만일 예수님이 마귀의 제안과 흥정을 받아들이셨다면 예수님이 이 시장의 주인이 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고난받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크리스찬과 신실 역시 이 허영의 시장을 통과해야만 했는데 이 시장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시장 모든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첫째로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은 염치와 정절과 믿음으로써 세상 사람들의 옷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들의 말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말을 썼으므로 세상 말을 쓰는 사람들과 또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크리스찬은 그리고 신실은 그들에게 물건을 사라고 외치는 시장 상인들을
향하여 두 손으로 귀를 막고 시편 119편 37절의 말씀을 암송했는데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라고 외쳤기 때문입니다. 이때 한 상인이 무엇을 사시겠습니까? 라고 묻자 크리스찬과 신실은 우리는 진리를 삽니다. 진리가 있으면 나에게 주시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온 시장 상인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달라고 말하는 이 말에 화가 나서 이들을 다 들고 일어나 핍박했고 때리면서 조사관들을 부르고 크리스찬과 신실을 붙잡아 철창 감옥 속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존 버년이 감옥에서 기록한 철로 역정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입니다. 하지만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 가지지 못한 진리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마침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약속해 주신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유혹하는 이 큰 음녀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굳게 믿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타락한 바벨론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당하는 고난 중에도 여러분의 염치와 정절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을 단장하시고 주님을 기다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